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참 우울한 또 기사가 나갔고 좀 그랬는데 그럼에도 예배하는 오늘의 우리 이정은 우리 성도님 큰언니 분이 지네요, 그죠? 예, 제가 다 우리 이렇게 또 처음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저는 새 가족이 오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쭉 쳐다보니까 막 가슴이 설레갖고 제가 오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동생 선교사님 또 오셔갖고 이번 주가 또 오실지라고 일정을 저한테 나중에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셨고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곳이 아니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은 그 복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서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제 편지의 마무리를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권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담고 있어요. 그 세 가지 권면이 뭐냐면 첫째는 기도를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부탁이 성도들이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영적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자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일해라. 쉬지 말고 농사지으라 하면 우리가 몸이 안 남아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호흡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도 호흡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죠. 한번 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예. 살다 보면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 여러 가지 주위의 공격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이처럼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호흡이 다 하는 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다 죽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다 죽는 날이 있어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고 있을 것이 뭘까? 산의 진미를 펼쳐놓고 그거 먹다 죽을까? 아니면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영화 보다 죽을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고 있을 것이 뭐 같아요?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고 내가 돈을 더 잘 벌어야지, 아우 내가 집을 더 크게 넓혔어야지, 아이고 내가 그놈 한 대 더 때려줘야 되니, 이러한 마음을 갖고 죽으면 정말 비참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영동대 학생 중에서 저 동해에서 오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성도들하고 뭐 사업도 하면서 그 성도라고 와서 이제 찬양을 배우고 하는 장로님인데, 언젠가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러한 간증을 해요. 그 장로님이 본인이 살면서 생명의 위기를 느꼈던 것이 한 2번 된대요. 그 한 번은 언제냐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걸려갖고 죽다가 살아났대요. 중환자실에서 중환 상태까지 가졌다가 아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할 정도까지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데 문득 꿈을 꾸었어요. 환상 가운데. 그 꿈에는 본인이 보았는데 집이 있는데 집이 깜깜한 집이라는 거예요. 불빛 한 점 없는 깜깜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것이 뭔가라고 궁금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더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의 죄다. 너의 죄단 말이지. 너의 죄악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순간에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오면 막 욕이 나오더래요. 저주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다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끝까지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나를 끝까지 내 생명 닿는 날까지 주님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한상 가운데 꿈속에 보았던 그 집에서 조그만 불빛이 이제 새어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불빛이 그 집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고백하는 것이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낚아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우리 김근모 성도님께서 집사님이시죠. 마지막까지 이제 연세 요양원에 가셔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곳에 있는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그 2분 집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때 막 코로나 시기라서 면회도 가족도 면회가 안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 2분 집사님이 물론 우리 집사님한테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 환자들이 거기서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대부분 돌아가시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붙잡게 하고 기도해 주신 거 정말 저는 담임 목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끝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해를 받고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살 길이에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기도를 나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기도는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중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 부탁의 기도의 말씀이 뭐냐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골로새 성도들이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탁을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지금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은 막 밖에 나가서 로마의 광장에서 콜로세움 앞에서 막 뭐 하고 싶겠어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감옥은 아니지만 어느 집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가택 연금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 말은 곧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큰 욕심을 가졌냐면은 당시 주님의 명령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통해서 저 땅끝, 당시 사람들이 땅끝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디냐면 서바나라는 곳, 스페인이라는 곳. 저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골로새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도 부지런히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명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강릉 사명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동대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을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제가 조금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 카운트까지 새신자가 16명 다 학생들이잖아요. 16명 하나님 전도했어요. 하나님 내년엔 더 많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베트남 학생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희자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베트남 학생들도 우리 사명교회 얘들이 다 주일날 일하러 가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학생들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가서도 전하는데 그들이 이곳에 왔는데 이 대한민국 넓은 땅 중에 강릉 땅에 왔는데 강릉 땅 중에서도 관대도 아니고 우리 그 영동대학교 왔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 주실 때 현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혼자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쉽게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교회 선교사들, 교회나 선교단체나 또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고지석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이정은 집사님 동생분 이집트에서 사역하는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라는데 안 줘요.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데 우리 이집트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수단 난민들이 넘어오잖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이집트는 그래도 조금 잘 사는 아프리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들 수단 난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역을 하신다 그래요. 그럼 귀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들었으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우리 사명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지혜를 행하되 전도의 기회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삼아라.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라는 말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꼭 믿는 사람만 상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같이 교제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특히 직장은 마찬가지겠죠. 뭐 믿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반에 우리 클래스에 믿는 학생들도 있지만 요즘 믿는다고 다 또 내색도 안 해요. 제가 가끔 전도해 보면 이렇게 겨우 교회 끌려오면서
저 사실은요 교수님 저 교회 다녀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도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안 나와. 교회를 한 번은 안 나와. 제가 그렇게 그럼 내년부터는 꼭 교회 잘 다니자 약속한 학생들이 벌써 몇 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의 지혜는 뭘까요? 바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그 처세술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가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친구들의 논리대로, 세상 삶의 논리대로 그렇게 빠져가요. 그렇게 빠져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도들끼리 있으면 그래도 성도들끼리 있으니까 서로 그래서 지켜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뭐 성도들끼리 모여서 야 오늘 김 집사님 우리 한잔하러 갑시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있으면은 슬쩍 몰래 한잔 해도 서로 대놓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야 오늘은 가자 1차 가자 2차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성도들이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휩쓸려 가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삶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파손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혜가 없으면 친구들이 이끄는 대로 좋은 것이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교회는 멀어지고 주님은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불신자를 대할 때 지혜로 대할 뿐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 5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헬라어 개념에서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 개념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는 하루 24시간, 1년 360일 늘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해요. 이 카이로스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시간이에요.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세월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단어는 시간이라는 개념과 또 한 가지 기회라는 의미도 있어요. 기회. 여러분 기회를 아끼는 거예요. 기회를 아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끼다란 말은 내가 물건을 어떤 값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주고 산다라는 것, 물건을 주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돈을 주고라도 사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아낀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값을 주고라도 그걸 사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동대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첫 번째 목적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학생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 믿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초지일관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그 기회를 악착같이 내 것으로 잡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와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누가 생각나. 근데 그 사람은 꼭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꼭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정말 천국 뵀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면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은 놓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상담을 공부할 때 제가 상담했었던 그 한 남자분이 저는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셨던 남자분인데 이혼을 하고 이제 혼자 살아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혼을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겨서 우울증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요. 그분과 몇 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늘 다운돼 있고 우울해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몇 번을 상담하다가 어느 날 상담한 날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오늘은 상담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몸이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만납시다.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전화를 드렸더니 이번엔 또 이런 핑계 때문에 오늘도 좀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뵈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꼭 봅시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남자분이 자살하고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참 제 스스로에게도 죄책감이 들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상담을 미루자고 했을 때 어떻게든지 그냥 막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 자책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좀 만나서 어떠한 얘기라도 좀 전해줬으면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회라는 것을 놓치면 너무 후회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셨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장담해요. 강릉의 수많은 교회들, 아마 우리 연합회 소속 교회가 150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한 100여 교회 되니까 한 250여 교회가 되겠죠. 강릉에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는 영동 때 저 베트남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사명의 기회, 전도의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부지런히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세 번째 부탁은 은혜로운 말로 소금 같은 삶을 살으라고 교문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로.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말은 참 좋은 또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또한 말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독일의 뇌과학자였던 로렌치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 첫째는 각인력이 있어요. 각인력. 여러분, 말하면 딱 세계 우리가 딱 각인이 되잖아요.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견인력. 그 말은 우리를 이끌고 가요.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성취력이 있다. 그 말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성취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다.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말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서로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해라.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듣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것을 내뱉는 내 자신에게도 결코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은혜로 잘 포장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에도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으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솔로몬의 잠언서를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한 말이에요. 또 잠언서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에요. 복된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잠언서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예, 저는 이 표현 너무 좋아요. 너무 시적인 표현 같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좋은 말은 어떻게 해요? 아로 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가 같아. 여러분, 은쟁반 위에 금사가가 탁 놓여 있는 거 보세요. 예전에 귀족이나 뭐 왕궁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 아니에요? 은쟁반 위에 금사가, 야,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말이 은쟁반 위에 올려놨지만 사과가 썩어 있다, 바나나가 시꺼멓게 됐다, 그러면 그건 누가 쳐다보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금사과가 있어도 그릇이 막 곰팡이 피고 찢어지고 이가 나가고 그런 그릇에 담겨져 있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처럼 은혜로 쌓여 있어야 돼요. 말 하나하나가,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은혜로 쌓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쌓여지게 하여 달라고. 내가 뱉는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또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저를 돌아봐요. 사명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도 했지만, 또 반대로 제가 부족해서 저도 인간인지라 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받았던 성도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제 의욕이 앞서고 제 자아가 앞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은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제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제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나의 입술의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그랬다면 서로 용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가족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말이 은혜롭고 충만하고 서로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떻게 축복할까? 자, 사용감 축소 시작. 사용감 축소. 예, 사용감 축소 뭐냐면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중합니다. 사용감 축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합니다. 김상복 집사님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딱 가사 많이 보니까 사랑합니다. 용서하며 살고 감사하면서 축복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축복송,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송.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명교회 대회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싸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을 나의 권면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기도함을 끊이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자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 우리 입술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덮어싸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리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무한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